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저들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우리 지내오면서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를 배웁고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주후 33년 4월 1일, 오늘은 주후 2021년 3월 31일입니다. 4월 1일 무리들, 제자들에게는 지난 며칠이 전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 그리고 말씀, 그저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살얼음을 걷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공식적인 행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끝났거나 진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반대자들도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큰 환호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수님의 입성, 월요일 성전 정화 사건, 화요일 성전에서의 논쟁들. 지난 3일을 생각해 보니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찾아온 정적. 기록적으로는 침묵이지만 현장은 지난 3일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한 저마다의 말과 생각 등 수많은 소리들과 움직임으로 분주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고 여전히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자신들만의 은밀한 곳에 모여 논의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백성이 많으니 지금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 전혀 합법적이지 않은 장소인 대제사장의 사저에 은밀히 모여 저들이 살인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명절이 지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다 떠나가고 나면 그때는 보는 눈도 좀 사라질 것이고 잠잠해질 터이니 더 이상 그때는 큰 폭동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없으니 그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하자. 어디 범죄 소설이나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 모의, 그리고 허망한 말들. 저들이 이제 일을 어떻게 치르면 좋을까 나름의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도 없는 시도와 그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마다 번번이 예수님 앞에 꿀먹은 벙어리였던 저들 섣불리 행동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예수님을 만나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마다 오히려 당혹스러움을 당하게 될 뿐이니 사실 그래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말은 많은데 포부는 큰데 실행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묘수가 생각나지 않던 그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은 의도적으로 26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모여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와 그리고 때마침 나타난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전혀 날짜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략과 배신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 더 두드러지게 배신의 모습과 그러므로 십자가는 주님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는 삶을 드러내면서 은혜를 깨버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는 옥합을 깨뜨려 당시에는 병뚜껑을 완전하게 밀폐시킬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병을 아예 밀봉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깨면 닫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증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온전한 섬김의 고백이 아니고선 쉽게 깨트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이 나는 것이지만 실제 그것을 깨트려 붓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큰 일을 치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택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깨버립니다. 붙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증발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한 헌신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사랑을 받았고 같은 식탁의 교제를 나눴고 같은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은 옥합을 깨는 그 현장을 보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깨트려 버리는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은혜를 깨버리는 자입니까? 도무지 묘수가 생각나지 않을 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여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살인 계획을 실제 실행할 수 있게 은밀한 방법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실행만 남게 됩니다. 수요일 침묵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악은 더욱 악하여져만 갑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은
고난의 순간에는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종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할 따름입니다. 종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종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교만한 자들의 큰 압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의 위협은 바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의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백성된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모의,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자, 그 사이에 옥합을 깨는 여인, 깨지지만 고난과 같이 깨지지만 한쪽에서의 깨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쪽에서의 깨짐은 배신과 자살과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나의 고난이 주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깨트리되 말씀대로 깨어져서 진정한 고난의 유익을, 십자가의 고난의 유익을 받았으니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유익에 온전히 참여하여 깨지되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깨어짐 속에서 은혜를,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깨어짐으로 주님께 드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을 알지 못하는 자, 깨어지되 은혜를 깨어버리는 자 될까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함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은혜를 깨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향기나는 깨어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는 수요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친히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나의 삶은 이와 같이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향기 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고난주간 예수를 묵상하되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온전히 자랑하는 은혜의 삶, 은혜의 하루,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